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43번째 여섯째 날 세 번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는지 알 수가 있지요.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는 약 13,000개의 부품이, 747Z 여행기를 만드는 데에는 약 3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약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지요. 인간의 몸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뼈의 개수가 206개이고 인간의 뼈는 화강암보다 강해서 성냥갑만한 크기로 10톤을 지탱할 수가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보다 4배가 강한 것입니다.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바뀌어서 7년마다 한 번씩은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워지는 셈이지요. 피부의 넓이는 어른 남자의 경우 1.9제곱미터, 여자의 경우는 1.6제곱미터, 한 평은 3.3제곱미터입니다.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새롭게 생성되어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뀌지요. 우리는 천연의 완전 방수 가죽 옷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것입니다. 인체의 혈관 길이를 모두 합하면 약 12만 킬로미터라고 하지요. 이는 경부 고속도로를 144번 왕복할 수가 있으며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눈꺼풀을 한번 깜빡거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초라고 하지요. 사람은 1분에 평균 15번, 1시간에 900번 깜빡거립니다. 눈 깜빡임은 눈을 보호하고 각막을 매끄럽게 하지요. 신명기 3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였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는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도 나오지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려고 하면 눈꺼풀이 재빨리 내려와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급박한 위험한 순간에도 천사를 통해서 재빠르게 역사하시지요. 얼마나 신속하게 역사하여 지켜주시는지
체험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잠언 7장 2절은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하시었지요.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이라고 판단될 때는 재빠르게 돌아서고 미혹하는 세상의 것이 밀려올 때는 그런 것이 틈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재빠르게 마음의 눈꺼풀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아니 40분의 1초라도 세상의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지요. 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콧구멍은 3시간에서 4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를 합니다. 즉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는 쉬는 것이지요. 또 인간의 혀에는 맛을 알아내는 미세포가 약 9,000개 이상이 있답니다. 귀에는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고막, 귀청이 있고 이 고막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작은 곤충이나 벌레가 귀 속으로 들어가도 이 냄새 가닥에 귀 속을 상하지 못하게 하죠. 인체의 내부로 들어가면 먼저 폐는 약 3억에서 5억 개의 폐포가 있는데 폐포를 모두 넓게 편다면 70 내지 100제곱미터 약 21평에서 30평이 된답니다. 이는 농구 경기장의 절반 넓이이지요. 이렇게 넓은 것이 정교하게 접혀져서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위를 보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아연을 녹일 정도의 강한 산성입니다. 만일 사람이 위에 있는 위산만 분비된다면 위벽은 금세 상하고 말지요. 그런데 사람의 위에는 점액층에 의한 점막 방어 장치가 있고 알칼리성 분비물도 분비되어 유산을 중화시키므로 위벽이 녹는 것을 막아주지요. 그럼에도 위벽의 세포들은 계속 새로운 세포로 대치되는데 3일마다 위벽 전체가 새로 바뀐다고 하죠. 심장을 살펴보면 1분 동안 심장을 통과하는 피의 양은 약 4.7리터 정도라고 하지요. 우리가 2리터짜리 페트병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피를 펌프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피가 몸을 한 바퀴 돌아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는 약 46초가 걸린다지요. 사람이 가진 피의 양은 몸무게에 비례를 합니다. 체중 1kg 당 피의 양은 약 80ml로 체중이 60kg라면 4.8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지요. 피의 중요 성분인 적혈구는 골수에서 매 초마다 2만 개씩 생성이 됩니다. 소와 경로를 살펴보면 입에서 항문까지는 약 8.5m 있죠. 그 중에서 대장은 약 1.5m이고 소장이 6m로 가장 깁니다. 인간의 위의 50% 이상, 간의 70에서 80%, 신장과 폐의 한 개를 떼어내도 살 수 있다고 하지요. 참고로 정상적인 손톱은 한 달에 약 3mm 정도 자라는데 중지의 손톱이 가장 빨리 자라고 새끼 손가락의 손톱이 가장 천천히 자랍니다. 인체의 신비를 얘기하자면 이 밖에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이처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26절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유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고기, 새, 육축 등 동물들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란 첫째 하늘에 속한 지구와 둘째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도 포함이 되지요. 아담은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생명이 되었지요. 지구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공간을 기준으로 차원을 분류하면 첫째 하늘은 1차원이고 둘째 하늘은 2차원이고 그리고 고차원의 존재가 저차원의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1차원에 속한 흙으로 지으시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2차원에 속한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생명인 아담은 2차원에 속한 존재였기에 2차원인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1차원인 지구에 속한 것들도 능히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지구를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었죠.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기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가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었지요. 즉 많은 자녀를 낳아서 자손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둘째 복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도 포함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당한 나라의 영토는 정복한 왕의 소유가 되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지구를 정복하게 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담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지구를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셋째 복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동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지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물고기와 새와 육상 동물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동물들과 교통하는 법을 알았지요. 그렇다 하여 사람들이 말로 의사소통하듯이 아담이 동물들과 교통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동물과 교감함으로써 다스려 나갔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들어서 잘 길들여진 애완견은 주인의 감정 상태를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주인이 기뻐하면 애완견도 기뻐하고 주인이 슬퍼하면 애완견도 시무룩해 합니다. 주인과 애완견이 어느 정도는 감정의 교감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담은 동물과 또렷이 교감함으로써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속해 있는 둘째 하늘에는 어둠의 영들이 머무는 영역도 있어요. 빛의 영역에 속한 에덴과 이 어둠의 영역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잘 지키길 바라셨지요. 아담이 생명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땅과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에덴 동산을 넘보거나 틈탈 수도 없었지요.
또한 아담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에게는 그 어떤 해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시퍼는 수아의 악한 영들과 함께 둘째 하늘의 어둠의 영역에 거하며 늘 아담을 미혹할 방법을 궁리했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하여 자기의 밥이 되게 할까를 호시탐탐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잘 다스렸지요. 당시엔 아담이 죄가 전혀 없는 생명이었기에 그 빛의 권세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은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씨 맺는 채소 외에는 수박, 참외, 메론, 토마토, 오이 등을 들 수가 있죠. 또한 씨 가진 열매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을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장차 지구에 내려와 살 때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처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채식만 하도록 하셨지요. 그러다 육식이 허락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육식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지구에 사는 동물들도 물과 풀만 먹고 살았지요.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이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동물들도 악하지 않았으므로 서로 싸우거나 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물과 풀만 먹고도 살 수 있었으며 육의 질서를 따라 평화롭게 살았죠.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6일 창조 기간 중에서 6째 날 동물을 창조하실 때까지는 그냥 좋았더라고만 나옵니다. 물론 악한 영들의 저소가 마련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참 자녀를 얻게 되실 것을 믿고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으시기까지는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는 일 등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셔야 했지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결국은 참 자녀가 많이 나올 것을 믿으셨기에 기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통해 온영에 이른 첫 열매로 에녹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였죠.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에녹이 온영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고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도 더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당시로서는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에녹을 산채로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셨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영을 이룬 참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꼭 온영을 이루어서 참 자녀의 반열에 이르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온전히 사랑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능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온영을 이루어 하나님의 잠자녀가 되면 성령인 아담이 가졌던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생명인 아담은 둘째 하늘에 속한 2차원의 존재였지만 온영을 이루면 셋째 하늘에 속한 3차원의 존재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의를 어기지 않는 범주 안에서 2차원과 1차원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온영을 이룬 사람이 어둠의 영에게 명하면 그 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 명하실 때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베드로,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지요. 온영의 마음을 이루자 육에 속한 것이나 어둠의 세력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영이 되시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인 아담은 2차원의 존재로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렸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을 통해 1차원을 경험한 인생들이 온영에 이르면 2차원보다 더 높은 3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나오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 자녀를 무수히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성령의 불같은 권능을 나타내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는 성령의 역사로만 깨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불같은 권능이잖아요. 성령의 불불불 하잖아요. 불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면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됐을 때 불꽃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 책 속에서 읽던 중에 부싯돌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부싯돌 붙이면 불이 난다든가 성냥불 붙이면 초에 성냥불 갖다가 피우잖아요. 그런 불꽃이 탄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 나 플러스 없을 무예요. 나무는 나는 없다. 나무는 나는 없다예요. 나는 없다였으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품어내요. 그러나 사람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품어내요. 그 이산화탄소 품어낸 거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품어내요. 그러면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 나는 없다예요. 그럼 나무예요. 나무는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뭐 같이 기도한다거나 하면은 저는 사람들이 뱉는 그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그리고 저한테 무엇이 나가요? 산소가 나가요. 성령의 불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주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는 제 안에 어떤 목사님 그걸 내가 듣고 이거였네 싶었어요. 용가리가 불을 품듯이 저는 제가 그걸 알아요. 이렇게 있어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 같은 권능을 받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누구나 1차원이지만 우리가
3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내가 없을 때. 그런데 거기에 내가 욕심 부리고 사심이 있고 뭐 명예 이름 석자 날리고 하면 나무가 아니죠. 나무는 내가 없다예요. 나는 없다. 그러면 나무가 돼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해가지고 성령 막 나가길 원하잖아요. 그 능력 권능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없을 때 이것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이치를 공부를 시켜 주셨는데 책을 읽던 중에 이론적으로도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불이 팍 나가는 겁니다. 누구나 성령 받고 싶으면 내가 없을 때, 내가 없는 나무가 되었을 때, 그래서 불이 나가는 겁니다. 또한 생명의 씨가 깨어난 영혼은 성결의 복음을 공급받을 때 영적으로 가장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은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시키는 말씀이지요. 마음밭을 개간하여 옥토가 된 만큼 영적인 땅을 정복한 것과 같습니다. 옥토로 일구지 못한 마음이 있는 만큼은 자기 마음도 자신이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지요. 그런 만큼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고 그들의 주관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지요. 이 말씀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땅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마음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일 때는 모든 땅을 정복했고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이 영 자체였기에 마음과 영을 구분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자기 마음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땅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지요. 그 결과 에덴 동산의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이 땅도 예전처럼 다스릴 수 없었고 힘들여 일을 해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죠. 또한 이 땅을 다스리던 아담이 그렇게 되자 이 땅에 속한 것들도 원수마귀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담이 영적인 땅이 자기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 누구라도 영적인 땅인 자기 마음을 정복한다면 아담이 가졌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온영을 이루면 3차원의 존재가 되기에 아담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영적인 땅인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었지요. 그런데 마음에 육의 속성이 남아있는 한은 온전히 마음을 정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속성은 아주 조금만 있다 해도 마음이 변개하고 변질되게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신속히 육을 벗고 영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마음밭에서 영적인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골라내야 합니다. 영적인 가시떨기도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고요.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비진리를 벗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영의 마음, 온 영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아담의 차원보다 높은 3차원의 존재가 되어서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꼭 이런 차원에 이르러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시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내가 없고 불이 나가는, 성령이 불이 나가는 그런 권능 받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철저하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마음이 깨끗이 청소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능력과 은혜가 임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늘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원수마귀는 공중에 흩뿌려 놓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 편에 먹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 좀 읽어 드릴게요. 아멘. 샬롬.